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죠. 제가 금요일마다 인물을 한 사람씩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나갔는데 그때 야곱은 위기를 만났죠. 형을 피해서 쫓겨가면서 밤에 여간도 없이 이슬 맞아가면서 잠을 자야 되는 돌베개하고 자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돌아올 때 그곳에서 단을 쌓겠다는 서원까지 하고 일어선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성이 해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일찍 기도하지 못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잘 보면 대부분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해요.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려움이 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의 여러 말씀들은 기도를 꼭 어려울 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찾아갈 때 돈이 급할 때만 부모님을 찾아간다면 부모님은 여러분을 언젠가 만나주지 않겠죠. 얘는 급할 때만 나를 찾아와. 그런데 명절이니까 찾아가고 부모님 생신이니까 찾아가고 아무 목적과 이유도 없이 찾아와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자녀라면 부모님은 여러분의 방문을 즐거워할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자, 이 사람은 왜 기도하게 됐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좋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이고 소리 높여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표제에는 안식일에 찬송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이 시를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노래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시가 92편에 들어있는 것이죠. 어떤 도움을 갑자기 받았거나 위기가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다가 감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절로 3절을 요약하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습니다. 그랬어요. 아침과 밤이 나오잖아요. 창조 전에는 아침도 없고 밤도 없었어요. 저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드시면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드시면서 아침이 시작됐고 밤이 있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침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고 저녁에 밤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아침도 없고 저녁이 없어요. 살아있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아침에도 불평이고 저녁에도 염려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시인은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보고요, 저녁에는 그분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침이 오는 것도 좋고 저녁이 오는 것도 좋았던 것입니다. 아이들로 보면은 애들이 아침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70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이일 때도 하나님이 기쁘고 노인이 돼서도 하나님이 기쁘고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적절하게 만드셨고 균형 있게 만드셨어요.
이제 또 봄이 오잖아요. 아유, 벌써 50살 된 사람은 50번 봄을 맞으니까 봄이 그저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봄은요, 맞이할 때마다 새로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지겨우신 분들은 봄이 오나 여름이 오나 뭐 그냥 그래 이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요. 사실은 생기가 있고 좋은 것이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특별한 역사가 있었죠. 바로와 모세는 상대가 되지 않죠. 바로가 모세를 보자마자 저놈을 죽여라 그러면 모세 죽는 거예요. 바로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칼이 있었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갖고 갔어요. 중국 무술을 배워갖고 모세가 아무리 잘 싸워도 바로를 이길 수는 없어요. 주변에 경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를 압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닷가에서 바로의 군대가 전부 수장되는 것을 구경하게 만드셨어요. 하늘을 열어서 눈 내리듯이 양식을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얼마나 깊은지, 엘림이라는 곳에 12샘을 미리 파놓으시고 70여 종려나무를 심으신 다음에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한 지파가 한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신 거죠. 모세가 어느 날 지팡이를 쳐서 반석을 쳐갖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났는데, 그 반석도 하나님은 오래전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치면 수도꼭지에 물이 터져 나오듯이, 상수도 공사하다가 사고가 나서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은 엄청난 물이 터져 나오도록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거기에 물이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해와 달을 하늘에 걸어두시고, 적들에게 유리한 야간 전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리한 주간 전투를 하도록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물맷돌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매우 매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새로운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고,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이방인들이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도록 해주셔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금요기도회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놀라운 부분이에요.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농아부도 오늘 많이 오셨네요. 농아부도 와서 소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죠. 주일이 되면 여러분이 기쁘세요? 주일이 되면 막 감격스러우세요? 주일이 되면 좋으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막 기뻐할 수 있는가?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의 얼굴 표정은 굳어져 있어요. 지난 주간에 힘들게 살았거든요. 지난 주간에 억울한 일도 있었고, 한 주간 살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우리가 사는지도 몰라요. 병원에 갔는데 한 70 되신 아주 노인 분이 90 넘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90 되신 어머니가 왜 왔는가 봤더니, 문을 이렇게 열면서 자기 얼굴이 있는데 90이 넘으셔서 확 세게 당겨갖고 여기가 멍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70이 넘으신 아들이 90 넘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똑똑한 분이라고. 근데 속으로 이상하다, 문을 이렇게 열어갖고 여기 박아가지고 여기가 벌겋게 되는데 어머니가 똑똑하다고? 왜 그러지?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눈에다가 얼굴을 맞춰가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70 넘으신 아들이 90 넘으신 어머니 모시고 다니면서 참 고생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요, 인생이 만만치 않은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난 주간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교회에 왔어요. 몸이 피곤하기만 해요. 그냥 성가대 찬양하는데 좋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 시작하자마자 그냥 잠을 자고 코를 골 수도 있어요. 피곤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에는 막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노래해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나 자신의 삶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가 얼마나 순종했고,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고, 내게 어떤 선물이 도착했고,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내가 그래서 오늘 기뻐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1년 52주 중에 정말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 주일이 몇 번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5번도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무덤덤해요. 뭐 큰 일도 없었고 작은 일도 없었고, 어떤 주간은 어려운 일이 많았고, 그렇게 그냥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안식일의 찬송시로 이 시가 기록된 것은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기쁨의 기준이 우리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홍해가에 가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의 많은 사건들과 사도행전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오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게는 아픔이 있고 내게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인하여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그 생각이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52주 가운데 50주는 적어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정신이고 기도의 정신이에요. 너무 우리가 삶의 중심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간증은 귀한 것이지만 간증의 약점은,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건가요? 누구는 이런 간증이 있고 누구는 저런 간증이 있는데 전부 다 간증을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만 발견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간증을 하면 듣는 사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묵상과 그것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한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카타콤에서 햇볕을 못 보니까 30살 좀 넘으면 다 죽었대요. 40살까지 사는 사람도 없었대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기쁘게 노래할 수 있어요? 햇빛도 못 보는데. 취업이 뭐예요? 밖에 나가면 잡아가는데. 그냥 숨어서 예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걸 제대로 먹겠어요?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전기가 들어와요? 뭐가 어떻게 돼요?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윤택함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일 지난 한 주간 전기가 끊어지고 물이 안 나오는 상황에 살다가 여기에 모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 얼굴은 일그러지고 예배의 정신은 우리가 축이 되었기 때문에 금방 흐트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극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글 흐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깊어. 하나님께 누가 상담을 해드리겠어? 하나님을 누가 가르치겠어?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해. 이 글이 갑자기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다가.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정황이 무겁고 몸도 옛날처럼 안 돌아가고 약은 점점 많아지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이 가득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저는 오늘 머리 깎았는데 아저씨가 웨이브를 줬어요. 파마한 게 아닌데 웨이브를 줬어요. 아저씨가 보니까 제 머리를 이렇게 깎는 손이 뭐 피부염 때문에 막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어떻게 손이 그래서요? 그러니까 파마약이 독해가지고 손이 다 갈라져가지고 그렇대. 피부염 있는 손으로 막 내 머리를 막 감긴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막 기분이 이상해요. 삶이 만만치 않다. 참 이분은 이분대로 직업병이잖아요. 아나운서들은 성대가 나가고 아저씨는 손이 나가고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시인은 굉장한 감격 속에 이 시를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6절에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나요? 계시라 그래요.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누리는 축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집에 전기 안 들어오는데 우리 집만 들어와. 그러면 감격스럽죠. 다른 집에 전기 다 들어오는데 우리 집만 안 들어와. 그럼 너무 억울하죠. 다른 집은 다 안 되는데 우리 집은 돼요. 그러면 그건 기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사실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고 사는데,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역사적인 많은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웃을 수 있는 몇 사람 안 되는 그 중에 포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전 이가스 폭포 거기 가본 적 없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이가스 폭포 굉장하다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 부럽죠. 그런데 돈 모아가지고 갔다 오면 돼요. 뭐 이가스 폭포 가려면 가지 못 가겠어요? 돈 모아서 가면 되지. 시간 내고 돈 모아서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알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믿음을 주신 자만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권이에요. 7절과 9절을 요약하자면 악인들이 풀같이 자라서 잘 된다 해도 다 패망해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잘 돼요. 근데 그런 거 이 시인은 하나도 안 부러워해요.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풀같이 잘 되는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패망해갖고 다 흩어질 것이라고 이 시인은 확신하고 있어요. 기도 속에 그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젠가 보니까 기사 보니까 로또 복권은 뭐 70억짜리가 됐는데 세금을 얼마를 내니까 40몇 억을 받았는데 얼마 안 되는 기간에 23억을 쓰고 25억밖에 안 남았대요. 내가 보기엔 그분이 1년 안에 다 쓸 것 같아요. 아니 47억 받아가지고 그렇게 빨리 돈을 쓰면 어떻게 가능해요? 그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모두 뭐 하고 모두 해야 되는데 47억 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다 풀기에는 그 돈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거 됐다고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막 집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앞으로 그 사람을 괴롭힐 거예요. 너 수십억씩 그냥 받았는데 나도 좀 줘 하고 막 손 내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나눠주다가 금방 보면 20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로또 당첨된 게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욕만 먹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도 안 줘? 원수가 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류의 축복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흩어질 거예요. 지금 현실에는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흩어질 것이다.
이런 고백 이면에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앞으로 계속 받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10절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높이다, 높이셨다 이 말하고 1절에 나오는 지존자라는 말은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을 높이다 보면 그 높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뿔은 왕을 가리켜 자주 사용된 말이에요. 악한 대적을 하나님이 상대하시니까 왕권은 더욱더 안정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들소가 힘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살필 때 힘이 딸리지 않아요. 힘이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히 도우세요.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과거의 역사에서만 일하시고 지금 시인이 어떻게 살든지 관계가 없이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시인을 도와주는 분이시고 왕권을 더욱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시인이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응받는다는 것을 귀로 들었어요. 과거에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시인을 괴롭히는 모든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을 하실 것을 시인은 기대하고 있어요. 창조는 과거에 끝난 거예요. 구속의 일은 시인의 관점에서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시를 볼 때 이미 구속은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는 이미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도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시인과 관계도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분명히 정리하실 것이라고 시인은 믿고 있었습니다. 시인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과거에 행하신 일도 기억하고 지금도 찾아오실 것을 기억하고 미래에도 역사하셔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리듬이 있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오는 리듬. 악인에 대해서는 흩어버리는 리듬이 있고 의인에 대해서는 종려나무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하게 하는 리듬이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리듬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그 느낌을 가지고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시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악한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번성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32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 백성들을 땅에 심어요. 나무처럼 심어가지고 큰 나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얼마 전에 커피나무, 작년에 커피나무 들어왔는데 와, 커피나무는 1000m 고지에서 사는 나무거든요. 우리가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막 시들시들 막 겨울이 오고 하니까 커피나무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나무를 심어도 화분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긴 세월 잘 되느냐 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나무를 키우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 신기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3절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무를 심었을 때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아니에요. 풀은 그 해에 그냥 말라 죽어요. 그런데 나무는 오랜 수명을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노년에도 잘 살아요. 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자, 이건 노인들에게, 시니어들에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도 귀한 말씀이에요. 언젠가 어린아이도 늙어야 되니까 노인이 되면 정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몸에 진액이 다 마르잖아요. 주사 한 방 맞으면 또 몇 달 버티고 어른들이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빛이 청청하고 여전히 결실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모세는 죽는 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죠. 고령의 갈렙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 승리했죠. 시므온과 안나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보고 노래했죠. 자, 노년에 예수만 잘 믿으면 절대로 정형외과 안 간다, 절대로 몸에 문제가 없다. 자,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89세 정형외과 안 가도 94세에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난 노인이지만 나는 절대로 안 약해져. 자,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세상이 천국인데 천국 가겠어요? 좀 아프고 이가 좀 흔들리고 소화가 좀 안 되면서 우리가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하고 불편한 거지, 여기가 늙지도 않고 막 모든 게 잘 되고 막 죽기 싫어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막 죽을 때까지 하나도 안 아프게 하고 그것을 보장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골다공증이 와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이건 아멘 할 일이 아닌가? 예수 믿어도 골다공증이 와요. 제기 싫어하시네. 예수 믿어도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 염색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눈 안 나빠져요? 자,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노인 돼서 다 신앙 버리게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돼 이렇게 갖고 막 교육을 자녀들 시켜가지고 걔네들이 실패하면서 교회 떠나는 거 내가 눈으로 봤어요. 그 부모가 교육을 잘못했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계속 잘 되냐고요. 하나님이 약함을 통해 일하고 실패를 통해 일하는데, 그럼 노인이 되면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봐요. 야곱이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봤잖아요. 자, 벌써 야곱만 해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때 앞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액이 풍족한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애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돌아가실 때까지 앞을 보고 잘 해야 되지만 야곱은 이미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앞으로 크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있어갖고 12지파가 어느 지역의 자리에서 사는 것을 축복으로 다 얘기해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삭하고 달라. 이삭은 헷갈렸고 이삭은 나중에 노년이 좀 약해졌어요. 그러나 야곱은 노년이 됐을 때 영성이 정점에 이르렀어요. 저는 우리 시니어들이 세월이 갈수록 시대를 관통해서 보는 눈이 있고 주님 오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여호수아가 나온 거예요. 야곱의 예언대로. 자, 여호수아를 봐요. 노년에 너희는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자기 신앙을 강조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저 노인은 너무너무 강조해. 남을 억압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자기네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야. 왜 우리 앞에서 그런 말을 해? 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이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고백을 했어요. 여호수아의 그 영적인 진액이 흘러나오고 풍족할 때 그 진액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감화를 주고 영광의 빛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고백한 거예요. 멋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이 전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다 그냥 각서 받아가지고 그냥 딱 들고 이거 들고 천국 간다 하고 딱 돌아가시면 그 얼마나 위대해요. 돌아가시면서 신앙은 자유다 이러고 가면 안 돼요. 내 소원은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여호수아는 그런 강단이 있었어요. 갈렙은 약속받은 지 45년 만에 여호수아 찾아가서 85세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85세에 뭘 하겠다고? 그러나 목표를 정하고 움직인 거예요. 진액이 풍족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수동교회 연로하신 그 남자 어르신들 가운데 몇 년 전에 한 10년도 넘었어요. 누상동에서 골목에서 애들 전도해요. 아니 뭐 어르신들이 뭐 힘이 어디 있다고 애들 전도하냐고요. 그런데 골목에서 애 노는 애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교회 나가자고 전도하는. 성경에 보면은 헤브론을 차지하는 그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냥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한 절로 끝나. 싸우는 과정은 없어요. 이 노인이 가서 끝내주게 싸운 것 같아요. 그냥 얻었어요. 이것이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모습이에요. 바르실레라는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 사람은요 나이가 80이었어요. 그가 다윗을 도왔어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으로 환성을 하러 가는데, 항궁을 하러 가는데 이 노인을 만났어요. 이 노인 보고 상을 주겠다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노인이 뭐라 그래요? 저는 눈이 지금 안 보여요. 저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 아들 데리고 갔어요. 김함이라는 아들 데리고 가서 축복해 주세요. 이 노인은 그렇게 연로하면서도 반역자들이 많이 왕이 되면 바르실레는 죽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을 돕는 의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인이 돼갖고 뭘 차지하겠다고 80 넘어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리라도 하나 하려고 그렇게 안 했어요. 다음 세대에게 과감하게 딱 양보하고. 그 판단력이 대단해요. 바로 이런 사람의 판단력, 적절한 처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모습이에요. 욥도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나은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재산도 2배가 됐고요. 그가 젊은 날 이루지 못한 일을 노년에 더 많이 이뤘어요. 4대를 보고 갔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오늘 92편 기자가 말하는 노년의 복은 갑자기 노인이 돼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청년 때도 아침을 기뻐했고 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또 그걸 느끼고 장년이 돼서도 아침이 좋고 저녁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노인이 됐는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냥 온 세계를 복음화할 것 같이 뛰어다니더니 신경통 한번 오니까 그냥 끝났어요. 모든 거 다 사표내고 다 막 원망하면서 감기 한번 걸리니까 신앙이 꺾여졌어요. 코로나 한 방에 날아갔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풀과 같은 모습이에요. 성경은요 풀을 말하지 않아요. 풀은 그거는 1년초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나무로 말해요. 성경의 이미지는 종려나무고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우리 교회 제일 이름이 멋있는 사람이 강나무 집사님이에요. 나무잖아요, 나무.
풀이 아니에요. 너무 건강관리에 매달리면서 교회 가는 게 건강에 안 좋아. 그래갖고 육체가 아주 힘들지도 않은데 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반대로 몸이 좀 무겁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번 주일에 5분이 은퇴하시는데 은퇴를 70세에 해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나요? 신명기에 나오나요? 성경에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막 죽을 때까지 하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길을 못 펴가지고 총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70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후배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정년과 함께 후를 털고 교회 생활을 아주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실수하는 거라고 봐요. 충성은요, 정년이 끝나면 접는 게 아니에요. 진짜 충성은 은퇴를 했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충성이에요. 김정수 권사님이 금요기도에 안 빠지고 잘 나오시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충성이에요. 네. 우리 김정수 권사님 박수 한번 격려합시다. 권사님도 무릎도 안 좋고 힘들지만 권사님 너무 고마운 게 은퇴했는데 장례식장 다 다녀요. 봉투에 부의금 넣어가지고. 결혼식장도 잘 가요. 못 가면 꼭 봉투를 전달해줘요. 김정수 권사님은 굉장히 거부여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퇴를 해도 충성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다고 보는 거죠. 너무 교회 생활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기까지 하고 딱 태도를 바꾸는데 그게 성경적이냐 하는 거예요. 진액이 풍족해서 그 몸이 좋은 건강한 몸 가지고 뭐 하려고요? 이제 못다한 여행이나 한번 하고 편안하게 쉬려고요? 기도 스위치 다 꺼놓고 그냥 예배도 잠깐 드리고 현장에도 나오지 않고 손가락으로 터치해가지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가서 울어줄까요? 다른 건 다 해. 교회 와서 1시간 있는 건 너무 힘들어. 물론 젊은이들로 넘치는 교회라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선포되는 거예요. 먼저 정직하심이 선포된다. 하나님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악인을 하나님 반드시 벌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보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다 들으세요. 제가 권기웅 목사님 설교를 한 번 더 차에서 들었거든요. 권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고. 권 목사님만 응답해요? 우리는 응답 안 해요? 우리도 응답해요. 저도 큐티노트 옛날에 3가지씩 기도 제목 적어놨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도 안 들어준 것 같았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열어놓으니까 하나 둘 셋 응답 안 된 게 없어요. 다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결혼할 쯤에 제 기도 제목은 3남매 두는 거였어요. 응답 안 받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기도할 때 들어주겠어? 이러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기도한 거는 가장 좋을 때 들어주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 되심이 선포된다. 무수한 공격 속에서 바위 속에 숨는 거잖아요. 유다 광야의 많은 바위 속에 다윗은 숨었었어요. 고대인들에게 바위는 숨을 수 있는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수만 가지 어려움이 왔어요. 코로나 한 번 앓고 바로 또 앓고 또 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뇌혈관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누나가 오늘 그 자리를 뛰어갔어요. 코로나 앓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목만 붓게 하시고 뇌혈관 터지지 않게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질병으로부터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수만 가지 염려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또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되심이 선포된다는 거죠.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악의와 부정에서 자유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불의가 없으세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는 1월 달에 어머니가 2번 낙상을 해가지고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거의 20km 밖에 있는 데를 매일 갔어요. 매일. 너무 힘들었는데 지난 주간에는 저희 어머니가 사람을 몰라봐요. 아니 팔하고 다리가 골절된 거하고 사람을 몰라보는 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랬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사진을 찍어보라는 어떤 의사의 권면에 따라 사진을 찍어보니까 뇌출혈이에요. 벌써 이 뇌에 300mm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몰라보죠. 근데 수술이 잘 돼가지고 인지력과 기억력이 이제 회복이 되셨어요.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골절이 안 됐으면 어머니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야, 내가 좀 힘이 없다. 그럼 저는 저희 어머니 집에 보약을 사다 드렸을 거예요. 내가 계속 한 달 내내 살폈기 때문에 어머니 이상한데? 사진이라도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 생각이 그제서야 든 거예요. 가만히 방치해뒀으면 어머니가 힘이 없고 사람을 몰라보면 제가 보약 사다 드리지 머리 사진 찍어보겠냐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골절된 것도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또 수술하고 다음날 기억력이 다 회복됐어요. 그래갖고 염려가 또 많아졌어요. 기억력이 회복되면서 또 염려가 막 살아나요. 다시 깨어나면서 염려가 싹 사라지면 좋을 텐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너무 하셔. 내가 목회하고 바쁜데 뭐 어머니 발걸음이라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요,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던 일도 내게 유익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말씀 보고 그냥 감사하고 창조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뒤로 가면요, 철저하게 자신의 개인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놀라우심에 감동받은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많이 있어요. 그 행하신 일들을 좀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환한 얼굴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이번 주일에는 찬송을 2배로 크게 부르세요. 못해요? 미친 사람 같이 보일까 봐? 아니에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미얀마 사람들이 태국에 와 살면서 난민으로 사니까 막 경찰들이 돈 뜯어가고 맨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오면 그냥 감격이 터져 나와가지고 얼마나 목이 터지라고 찬송하는데 저는 그 찬송 소리에 너무 놀랐어요. 야, 예배 찬송을 저렇게 부를 수 있구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난민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정말 아름다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세의 큰 소망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세요. 수많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 어렵고 힘들 때 또 우리 딸이 미국에서 미시간 그 주립대 다니고 있었잖아요. 근데 총기범이 들어왔을 때 저희 딸이 그 캠퍼스 안에 있었어요. 1분 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빨리 빨리 너 불 끄라고 등 끄라 그래서 그래갖고 얼른 등을 소등하고 3시간 반 동안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12시 반에 그 총격범이 자살하고 집에 1시에 갈 수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돼서 걔를 도와주러 날아갈 수 없잖아요. 불과 1분 거리예요. 총 들고 다니면서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딸도 사정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줘서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어머니가 사람을 몰라보다가 사람을 알아보게 됐다는 거. 이거는 현재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미래에 또 베푸실 하나님의 축복이 보따리가 이렇게 있고요. 과거에 주신 은혜가 이렇게 있고요. 이번 주간에만 주신 축복이 또 이렇게 있어요. 안 웃으면 비정상이에요. 크게 찬양하지 않으면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분을 향한 감사와 그분에 대한 풍성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이해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오 우리의 왕이심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그 자잘한 어떤 염려거리와 어려움을 다 상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가장 기둥 같은 이유로 여러분 앞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